네, 우리 미가서 6장 8절 한 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복된 은혜의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구약성서의 인물을 한 명씩 보고 있는데 오늘은 미가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제법 그래도 유명한 말씀인데 미가라는 성경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못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가 말씀이 좀 어려워요. 미가 말씀 전체를 좀 보고 있으면 좀 어렵기 때문에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눠드린 자료들을 조금씩 보면서 할 거예요. 먼저 좀 봐야 되는데 미가가 전한 선포의 말, 오늘 6장 8절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저와 함께 구약 성경을 조금 집중해서 보셨다라고 한다면 사실 크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지만 미가 6장 8절 말씀 보면은 몇 명의 선지자가 같이 떠올라야 돼요. 사실 같이 정말 떠올라야 돼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의 선지자 혹시 아시는 분? 네, 아모스 기억하시죠?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입니다. 그 옆에다가 메모해 두셔도 좋아요. 아모스.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의 선지자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호세아 선지자가 사랑의 선지자였죠. 우리가 보진 않았어요. 마지막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걸 동행이라고 하는데 동행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래서 우리가 이 소예언서를 보느라고 대예언서는 일부러 뺐어요. 그래서 사실 이 미가 선지자가 이 앞에 나왔던 선배 선지자들의 요약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의 요약본이 미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과 아모스가 선포했던 말씀과 호세아가 선포했던 말씀들의 응집이 된 것이 미가구나 라고 생각하면 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조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가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시죠. 호세아라든가 아모스 선지자하고 비슷한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시대적인 배경이 미가서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넣기는 했는데 미가서 본문을 좀 몇 개 더 볼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본문을 여기다 일부러 안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미가서 1장 1절 말씀을 쭉 볼게요. 어떤 왕들이 나오는데 3명의 왕이 나와요. 미가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3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이 3명의 왕이 있는데 이 3명의 왕 중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에 남는 왕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누가 뭐니 해도 히스기야 왕이 좀 기억이 남으실 거예요. 근데 요담, 아하스도 뭐 좋은 일 한 게 있고 나쁜 일 한 게 있어요. 포인트가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은 히스기야 그 다음 왕이 누군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제가 남유다 왕조의 족보를 좀 넣었는데 히스기야 왕 다음 왕이 누굴까요?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아주 나쁜 왕이에요. 므낫세로 인해서 누가 죽었는지 아세요? 그래. 현아 괜찮아. 양현. 므낫세 므낫세 왕으로 인해서 죽은 선지자가 있다면 누굴까? 이사야 선지자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을까?
톱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참 신기하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쯤 되면은 대단한 왕이니까 그 아들 자녀 교육도 잘했겠다 싶은데 자녀 교육과 본인의 신앙이랑은 좀 별개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대단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잘해야 돼요. 신앙 교육을. 히스기야 왕, 그 위대한 왕의 아들 므낫세가 시대사적으로 위대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미가의 말뜻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2번에 적어드렸는데 미가는 누가 야훼 하나님과 같을 쏘냐 이런 말이에요. 누가 야훼 하나님과 같으신가 그런 말입니다. 미가는 이름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 이름 그대로 선포한 내용이 미가서 7장 18절 말씀 제가 메모 찾기 복잡하니까 넣어드렸는데 나중에 꼭 보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거든요. 미가서 7장 18절 한번 우리 3번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름 그대로 살았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제가 지금 쭉 소선지자들을 보고 있는데 소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주장했던 것들이 우리 금년표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미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를 좀 알아야 돼요. 미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가장 풍족했던 때입니다. 솔로몬 때 이후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왕국이 최전성기를 맞았던 시대입니다. 남쪽과 북쪽이 모두 잘 살던 시대였지요. 재미있는 것은 나라가 좀 강해지고 돈도 많고 영토도 커지면 안정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뭐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집이 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의도치 않게 5천만 원이 생겼어요. 상상만 해도 즐겁죠?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으세요? 제일 먼저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은 뭐 감사의 제목 기도를 하신다든가 하나님을 찬양하신다든가 그럴 겁니다. 그게 정상일 겁니다.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미가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나라가 부강해졌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부강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들의 큰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재산의 넉넉함과 소유의 넉넉함과 더불어 영성도 풍성해지면 정말 좋을 텐데 그게 비례하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비례하지 못했어요. 부강해졌지만 믿음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 이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가끔 이런 모습 보면은요, 믿음과 부자가 되는 것, 부강해지는 것과 비례했던 성경의 인물 한 명이 떠오릅니다. 누구냐면 욥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욥 같은 사람. 욥은 그 시대의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그 시대에 그를 두고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다라고 했습니다. 부자였으면서 의인이었던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욥과 같은 사람처럼 믿음과 그의 형편과 상황과 재산이 비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멘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가 될수록 믿음이 강해지는 것. 믿음이 강해질수록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낙마하거나 떨어질 때 여러분들 가장 큰 시험이 오잖아요. 우리가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믿음이. 그럴 때에도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남쪽도 북쪽도 태평성대였고 흥했던 시대였지만 그냥 고지곳대로 그렇게 살던 시대라고 끝맺을 수는 없어요. 시대상을 좀 봐야 돼요. 부강했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이 했던 유다 왕의 아하스 왕이 했던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을 제가 기록에 넣어드렸거든요. 4번 항목인데요. 우리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열왕기서의 기록은 어느 나라의 기록이냐면 유다 왕조의 기록입니다. 다윗의 그 계보를 잇는 왕조의 기록이지요. 그 왕조의 계보를 잇는 기록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이 잘했다라는 걸까요? 못했다라는 걸까요? 만약에 잘했다라고 하면 누구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 아버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길로 갔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잘못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잘못 갔느냐? 제일 먼저 여러분들 열왕기하 16장 3절 제일 끝에 제가 뭐라고 적어드렸냐면 가증한 이를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들 이 예배의 모습, 이런 어떤 제사의 모습 여러분들 아시지요? 암몬의 신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방식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인신 공양하는 제사법이, 예배법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지금 행해졌냐? 유다 왕국에서 그 일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그릇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어요. 나라는 부강했지만 잘못된 신앙의 길로 계속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볼까요? 열왕기하 16장 10절 말씀도 제가 기록에 넣어드렸는데 5번 항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유다 왕국, 하나님을 믿는 왕이 갔어요. 갈 수 있어요. 어떤 외교적인 문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서 할 필요 없는 행동을 합니다. 왕이 뭘 하냐면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의 모양을 잘 봐요. 유심히 잘 봐요. 신화를 시켜서 예쁘게 그려요. 그 제단의 모습을, 구조를 잘 그려요. 그것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유다 왕국에 있는 제사장에게 그 설계도를 잘 보내요.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 우상 숭배하는 그 제단의 모습이 멋졌나 봐요.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 놓으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그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서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제사장이 그 모습 그대로 제사장이 그 제단의 모습을 다 바꿔놔버려요. 다 바꿔놔요. 문제가 큰 거죠. 얼마나 영적으로도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아하스 왕,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왕의 공부를 하면서 아하스 왕이 좋은 왕, 나쁜 왕 하면서 아하스 왕을 기억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그래요. 처음 들은 것처럼 생각하셔도 됩니다. 웨하스라는 과자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바삭 부서지는 과자, 딱 무너지는 과자, 웨하스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이렇게 아하스 지나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히스기야 때는 모든 것이 개혁이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모든 것이 개혁이 되고 조금 더 길게 잘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에는 히스기야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미가 선지자가 두 가지를 비판을 해요. 첫 번째는 사회를 비판해요. 그 당시 사회를 비판하고요. 또 하나는 종교를 비판합니다. 사회와 종교를 비판하는데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성경책 보실 거예요. 미가가 어떻게 비판했는지 좀 쭉 훑어볼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구절을 좀 함께 볼 텐데 이거는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이 미가가 어떤 식으로 비판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가서 2장부터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볼 텐데 어떤 식으로 사회에 정의가 없었는지 이 땅 가운데 이 나라가 멸망 가운데로 가는 길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미가서 2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리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나라는 부강해요. 근데 사회 이면에 뭐가 있어요? 빼앗고 강탈하고 괴롭히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절 말씀 보면은요.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는 것이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침상은요. 아버지의 침상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침상에서 죄를 범했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의 어머니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런 범죄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질서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죠. 3장 1절 넘어가 볼까요? 3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볼게요. 미가서 3장 1절과 2절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착취를 하는데 그냥 착취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그냥 착취를 하는 게 아니라 2절 끝자락 보면은 뼈에서 살을 뜯을 정도로 다 착취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미가가 살던 시대의 시대상입니다. 이어서 3절 볼까요? 3장 3절 시작.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완전히 빼앗는 걸 말하죠.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백성을 착취했다라는 것이 3장 말씀의 기록입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한 것 같고요. 정말 이 시대상에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 모든 것을 빼앗는 것 같습니다. 4절 말씀도 넘어가 볼까요? 3장 4절 말씀도 볼게요. 3장 4절 말씀은요. 여러분들 밑줄 다 그으십시오.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자, 4절은 제가 밑줄을 그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았다라고 했잖아요. 부강했다라고 하죠. 근데 잘 사는데 범죄란 범죄는 계속 다 저지르고 있어요. 착취하고요. 빼앗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빼앗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나와 있어요. 자,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범죄하는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무슨 일일까? 회개하려고? 용서를 구하려고?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만 남겨뒀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진정성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던 거죠.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찬양만 했던 거죠. 굉장히 가증스러운 모습이죠. 이런 가증스러운 모습을 그들이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얼굴을 가리시더라. 4절 끝에 나와 있죠. 얼굴을 가리시더라. 이게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의 시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끔찍한 저주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따로 보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 중에 민수기 6장에 보면은요, 아론이 제사장이죠.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축복,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서로 간에 축복 많이 하셔야 돼요. 축복은 목사님만 하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어렵지 않아요? 축복기도 여러분들 하야 안 해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것도 축복이에요.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목사님만 하는 걸까요? 이건 답을 제가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뻔하잖아요.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요.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축복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 축복하는 거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교단에서 축복권으로 주는 것은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축복 기도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도 간혹 가다가 제단 위에서 예배 드리다가 진짜 쉬운 거, 주기도문 깜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깜빡해요. 축복기도 깜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있어요. 제가 제일 봤던 게 제일 신기했던 것은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보통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제일 먼저 축복기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잊어버리고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는 그게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요새는 성부
요새는 그러면서 끝나면서 막 웃으면서 아유 나 고향이 뭐 충청도인데 시방은 하면 안 돼. 시방은 막 그렇게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많이 하셔요. 축복은 많이 하셔요.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도 나누시고. 민수기 6장에 보면은 그런 축복 기도가 있어요. 제가 적어드렸네요. 6번 항목이에요. 이런 축복. 원래 축복의 처음 초창기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너희들 마음껏 축복해라 하는 내용이 이거였는데 얼굴과 연관이 돼 있어요. 얼굴과. 자, 민수기 6장 24절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이 축복 하셔요. 하셔요.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정석입니다. 근데 이 축복의 핵심,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파란색 글자로 넣어드렸죠.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향하게 해달라는 그게 축복의 기본입니다. 이걸 뭘 말하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게 해주세요. 미가의 핵심이 그거예요. 미가의 핵심. 하나님의 얼굴을 다른 데 가리지 마시고 오늘 미가가 했던 그 저주의 말씀 가리지 마시고 여전히 그 백성들을 향해 주시옵소서. 가리지 마십시오. 관계를 깨지 마십시오. 이게 축복의 기본입니다. 저도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을 향해 있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향하지 않고 가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성경의 최고의 인물이 하나 있어요. 제발 이것만은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무서웠던 것은요. 적들에게 쫓기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적들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7번 항목이에요. 시편 30편 7절 다윗의 기도거든요.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니 나를 높이 세우셨으면 계속 나를 지켜보셔야지 하나님 왜 얼굴을 가리십니까? 이걸 제일 무서워했던 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죄가 있을 때, 교만했을 때에 제일 걱정했던 것은요. 주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면서 자기를 보지 않으셨던 것, 그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겁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지금 무섭게 있는 것이 그것을 무서워했어요. 그것을 미가가 무서워해서 그걸 선포했던 거예요. 나라가 부강하면 뭐예요? 잘 살았어요. 풍요로웠어요. 근데 그들은 착각했지요. 왜?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부강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도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요? 제일 하나님이 나를 피부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보통 언제냐면 예배 드릴 때라고 말씀들을 많이들 하셔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최소한의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때 내가 우리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안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의 형식은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아멘이에요. 하나 더. 그러면 예배 시간에만 그럴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도 답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 얼굴 보면서 윤 목사가 잘생겼네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어요. 찬양할 때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믿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생각한다고 믿어요. 그럼 예배 시간에만 그럴 거예요? 미가가 경고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시간 얼굴을 맞대고 있는 거 좋아요. 예배 끝나면은요. 그때는 하나님 얼굴 가리셔도 좋아요. 저 지금부터 범죄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성공하는 예배는요.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면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손 맞잡고 갈 때
그게 진정한 예배고요. 그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일상이 더 중요해요. 예배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일상도 중요합니다. 왜? 일상도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도 예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가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형식을 갖추고는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 것 같아요.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워요. 뭔가 유행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오기도 해요. 근데 거기 집중하는 나머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요엘 선지자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지식? 하나님, 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어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섬김과 봉사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 지식 말고요. 그 지식 말고요. 형식만 갖고 있는 거 말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같으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행동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1번, 뭘 찢어요? 뭘 찢죠? 옷을 찢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뭘 들어가지고 뿌려요. 재를 뿌려요. 두 가지 행동을 하죠. 저는 항상 그 성경책 보면서 아니 옷이 뭔 잘못을 했길래 옷을 찢고 저러나.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거 옷 찢지 말라 그거예요. 옷 찢지 말고 뭘 찢으라? 네 마음을 찢어라. 네 마음. 이게 중요한 거죠. 옷은 제발 좀 가만히 두고. 요즘은 옷 찢으려고 좀 찢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옷감이 좋아가지고 안 찢어져요. 마음을 찢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찢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마지막 8번이에요. 다윗이 기도했던 것이 이겁니다. 아마 이 기도가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했던 말씀일 거예요.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얼굴을 가리실까 봐 제일 걱정했던 게 다윗이고요. 미가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목사님들이 부끄러워할 내용들도 분명히 있어요. 미가서 3장, 이제 성경책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책 보셔요. 미가서 3장 5절 말씀. 우리 이거는 다 봤으니까 이제 성경책 몇 구절만 좀 더 볼 겁니다. 미가서 3장 5절 말씀. 목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이 시대의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무슨 말일까요? 선지자들에게 입에다가 뭔가를 달달한 것을 물려주면은 무엇을 외친다? 평강을 외친다. 근데 무언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은 뭘 한다? 저주한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집사님, 누군가 집사님이 저한테 선물 준답시고 선물을 가져오거나 작은 어떤 선물을 갖고 오거나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집사님 걱정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그냥 기도만 부탁해요. 아유, 안 됩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글렀습니다. 옛날 그 미가, 지금 제가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미가한테 선지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어서 미가 3장 6절 말씀, 선포의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모든 것이 암흑처럼 바뀌어버린다라는 무서운 선포의 말씀입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에 그랬다라는 거지요. 나라가 부강하면 뭐합니까? 잘 살면 뭐합니까? 서로 지도자들은 빼앗으려고 노력하고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힘을 쓰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돈 주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하고 돈 주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참 무섭죠.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여기는 다 밑줄 그으셔도 됩니다. 8절은요 별표 몇 개 치워두셔도 돼요. 미가서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나는 돈 주는 것과 안 주는 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칭찬과 상관없이 무엇이다? 오로지 여호와의 능력으로 너희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그 말씀이 8절 말씀. 하나님의 능력.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괜찮고 나 가난해도 상관없고 나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환경이 변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8절 말씀 나와 있죠. 중요한 거.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이 뭐죠?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리로다. 미가가 비판했던 것들을 조금 더 볼까요? 우리 미가서 조금 넘어가서 미가서 6장 6절 볼게요. 미가서 6장 6절과 6장 7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뭘 많이 드리면 좋아하실까? 장자를 서원하면 좋아하실까? 귀한 예물을 드리면 좋아하실까?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그런 것들을 원하셔요. 다만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되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이 8절 말씀에 다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3장 8절 말씀으로 돌아갈 때 6장 8절 말씀, 6장 8절 말씀에 다 있어요. 6장 8절 말씀에도 미가가 하려고 했던 모든 선지자의 말씀, 정의 있죠. 정의. 여러분 정의에다 동그라미 표시해 보셔요. 정의. 오직 정의를 행하여 있죠. 정의. 정의는 누구라고 그랬죠? 아모스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건 뭘까요? 호세아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행하는 것,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지요. 미가 선지자는요, 자기가 새롭게 뭘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앞에서 나왔던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선포했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저는 이 6장 8절 말씀이 이 시대에 이 교회, 우리 이 대한민국, 이 시대에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가 이런 모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유해졌습니다. 부강해졌습니다. 강해졌습니다. 근데 알맹이가 빠져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6장 8절 말씀대로만 한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사실 교회가 부강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요, 모든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인데,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초대교회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붙여주셨다라는 말씀이고 부흥됐다라는 이야기지요. 근데 초대교회 때 그때 교회가 부흥됐던 이유가 뭘까요? 생명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부흥됐던 이유. 모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돈을 많이 나눠줬거나 구제사업으로 인해서 부흥됐던 것도 아닙니다. 핵심 가치는 딱 하나였어요. 정의를, 사랑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근데 중요한 거, 사도행전 2장 47절,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주어가 누구일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늘 하나님과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미가가 선포한 대로만 살아가기만 한다라면요, 교회는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미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미가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차라리 아픈 건 다행이에요. 왜? 이 아픈 마음을 이제는 내가 고쳐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미가 했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6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딱 3개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3가지 말씀을 우리가 미가를 통해서 잘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의와 사랑과 동행을 외쳤던 선지자 미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간 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정의와 사랑과 동행의 메시지 붙잡으면서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삶의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